다음은 기독교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11조를 실제로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고대 문서 중 11조에 대해서 언급한 최초의 문서가 이레니우스의 문서입니다. 이레니우스는 요한의 제자 폴리캅, 그리고 폴리캅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이레니우스는. 그래서 요한의 가장 성서적인 기록을 많이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의 이 문헌은 필립 샤프가 엮은 고대 니케아 이전과 이후의 문헌들을 엮은 문서들입니다. 그 문서들은 하단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레니우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대신에 심지어 성욕마저도 금지하셨고,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 대신에 분노를 금하셨으며, 11조를 부과하는 율법 대신에 모든 재물을 빈자들과 나누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레니우스가 1160년, 70년, 80년, 그러니까 2세기 후반 정도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이레니우스의 기록을 보면은 그때까지도 11조라는 것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레니우스가 얘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계명 대신에 계명 율법이죠. 율법 대신에 계속 예수님의 말씀과 대조를 하면서 11조를 부과하는 율법 대신에 모든 재물을 빈자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죠. 모든 재물을 빈자들과 나누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레니우스의 문헌 두 번째를 보시면은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헌물에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저기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헌물이 있었다면 여기 교회에도 헌물이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 중에 희생 제물이 있었다면 교회에서도 희생이 있었다. 다만 이제 종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1조나 헌물을 드린 것은 뭐에서 드렸냐면은 종으로서 드렸죠. 왜냐하면 율법의 종으로서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종으로가 아니라 이제 자유자, 프리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헌물의 종류가 달라졌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자유를 부여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주님의 목적에 임하지 않은 데 배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자신들의 재산 중 아주 많은 부분을 내어준 것이다 라면서,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의 연복에 넣었던 그 가난한 과부의 행동처럼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레니우스의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신약교회에 11조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자들에게, 자유를 부여한 자들에게 주님의 목적에 맞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자신들의 재산 중 많은 부분을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신약교회의 어떤 그 정신에 정확히 맞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 이것이 가장 신약교회에 맞는 겁니다. 교부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가장 처음으로 11조에 대해서 증언하는 문서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침례에 대해서도 언급할 때 12사도의 어떤 이방인에 주는 주의 교훈 디다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다케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면은 취하기 위해서는 손을 내밀지만 주는 것에 관해서라면 손을 집어넣는 사람이 되지 마라. 만약 너의 노동이 너에게 소득을 가져다 주었다면 너의 죄를 위하여 속전을 지불해라.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까 속전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죠. 주기를 주저하지 말고 마지못해 주지 말라. 왜냐하면 너는 쾌히 너에게 보수를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궁한 자들에게 너의 등을 돌리지 말라. 대신 모든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고 아무것도 너희 것이라 부르지 말라. 네가 영원한 것도 공동으로 가지고 있거든 하물며 덧없는 것들은 얼마나 더 그러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11조를 얘기하지 않고 사도행전 2장, 4장, 5장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정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고 아무것도 너희 것이라 부르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디다케가 쓰여진 그 연도를 대략 이르게는 서기 70년에서 200년까지 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디다케는 아주 초기에 사도 시대에 사도들이 있던 시대에 쓰여졌던 문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밑에 보면은 사도와 예언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뒤에 보면은 감독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 그러니까 그 사도시대 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시대 때 그 예언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언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그 사도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13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시대에는 예언은 없고 통역도 없고 알 수 없는 방언만 무수히 많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언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의 교훈과 일치되게 행하라. 모든 사도는 도착 즉시 마치 그가 주님인 것과 같이 환영하라. 그러나 그는 하루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다음 날까지도 그를 환영해 주어라. 만약 그가 3일 머문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규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해서 너희한테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그것이 바른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루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이 선교를 다녔을 거 아닙니까? 이 선교를 다녔을 때 대접을 하라는 거죠. 근데 하루 이틀 정도는 머물게 할 수 있지만은 그가 3일을 머문다면 거짓 예언자다. 왜 그러냐? 사도나 하나님의 예언자라면은 그 성도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짐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가 머문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보면은 사도는 떠날 때 그 다음 묵을 곳까지 그를 지탱해 줄 만큼의 충분한 음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도는 떠날 때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서 그곳을 떠날 때 그가 다음 목적지까지 음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가 돈을 요청하면 그는 거짓 예언자하고 거짓 사도죠. 그래서 디다케를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11조가 있었다면은 이런 곳에 성도들의 집에 머물면서 폐를 끼칠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자기한테 충분한 돈이 있을 테니까요. 다음 디다케 두 번째 한번 살펴보죠. 디다케 두 번째 살펴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와 정착하기를 원하는 모든 예언자는,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모든 참된 예언자는 이 사람의 예언이 정말 하나님께 온 예언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말 공식적으로 판단이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의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아까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일할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바나바와 내가 일할 권한이 다른 사도와 같이 일하지 않을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부양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마찬가지로 참된 교사 또한 기술자와 같이 그의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수확과 추수한 것, 그리고 소와 양의 모든 첫 열매를 취하여 그것들을 예언자들에게 주어라. 왜냐하면은 그들은 구약에서 말한다면은 너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렇지만 만약 너희에게 예언자가 없다면이라고 나오죠. 그 초대교회 때 모두 다 목회자가, 사도가, 예언자가, 교사가 있던 교회가 없었죠. 그래서 그 교회에 예언자가 없을 수가 있었죠. 사도나 교사가 없을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교회가 많으니까요. 그것들을 누구한테 주라고 합니까? 예언자가 없다면 그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만약에 11조 제도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예언자가 오면은 줘야 되었겠죠. 하지만은 예언자가 없다면 그것들을 포도의 수확과 추수한 것과 소의 모든 첫 열매들과 이런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진실로 돈, 옷, 그리고 너희 모든 소유들에서 너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그런 첫 열매들을 취하여 가르침에 따라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11조가 규정이 돼 있다면 이렇게 너희가 옳다고 여겨지는, 너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무조건 11조가 규정이 돼 있는데 왜 그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교회 초기에는 11조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라고 디다케 교우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음은 그 고대 11조 그 문헌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11조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문서를 하나 찾았거든요. 그것이 데이비드 그라투라는 사람이 철학 박사 논문을 썼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사우스 이스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 세미너리에 철학 박사 논문을 냈는데 이 11조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분석입니다. 이 논문이. 이 논문을 보고 제가 놀란 게 이 논문이 300페이지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성경적, 신학적 분석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이게 300페이지예요. 이 논문이 책으로도 나옵니다. 이 책이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마존에서 이 논문하고 거의 내용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 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고대 모든 문헌들을 조사해서 300페이지나 되는 이 박사 논문을 제출한 것이 정말 미국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문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이 논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뿐만이 아니라 이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문서들에 대해서 번역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헌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이레네우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레네우스의 주장과 달리 이 3세기쯤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의 11조에 대해서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상당히 철학을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향이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그래서 철학에 상당히 심취했던 사람이고,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보다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을 정도로 이 철학에 깊이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1조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가 무엇을 역으로 의미할까요? 그 이전에는 11조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11조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안식년, 희년, 이런 것도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율법과 복음은 분리되어 있거든요.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인데, 이 사람은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이렇게 뒤섞어서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 대해서 그의 견해를 상당히 많이 의심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 클레멘트의 이 제자가 오리겐입니다. 이 오리겐의 뒷문서를 보면은 오리겐도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밑에 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신앙에 이르는 준비를 갖추며 그러한 신앙의 터전 위에 진리는 지식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철학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 그리스 철학이 이 기독교를 가리키는 어떤 몽학 선생, 교사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헌들을 좀 읽어보면은 철학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자기 시대에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교부들, 초대 속사도들은 이 11조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안 그 연두가, 제가 연두를 표기해 놨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터툴리안의 문헌은 기독교인에게 11조가 의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단에 직접적인 문헌들이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겐 또한
거의 3세기 사람이죠. 예, 터툴리안의 클레멘트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오리겐도 자신의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자신의 그 저서에서 구대문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레멘트가 주장했던 11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리겐을 통해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 교부, 그러니까 니케아 이전의 키프리안 또한 11조는 자신의 당대에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키프리안의 문서들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신약 사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2세기, 3세기까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11조는 전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고대 속사도들과 교부들이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은 암브로스의 문헌입니다. 이 암브로스의 문헌은 좀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암브로스는 340년에 태어난 사람이죠. 거의 4세기 후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스승이죠. 어거스틴한테 386년에 침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암브로스에 대해서 제가 침례 때 암브로스의 침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암브로스 때부터 이상한,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의 니케아 이전의 그 교부들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암브로스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11조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11조 납부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렇죠? 11조를 안 하면 사업이 잘 안 되고 암에 걸리고 지옥에 가고 이런 주장들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이 암브로스가. 그래서 최초로 11조를 강조하면서 11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한테 겁박을 줬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지난번 그 암브로스가 침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암브로스의 견해 이전에 모두 다 침례에 대해서 죄의 사함과 관련이 없다고 침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 암브로스는 침례와 죄 사함과를 완전히 연결했다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보시면은 이게 저번에 침례 때 제가 보여드렸던 문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침례를 받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이 암브로스의 이 제자인 어거스틴은 그것을 완전히 교리화하죠. 아니나 다를까 이 침례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성경적인 주장을 했던 이 암브로스가 이 11조에 대해서도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산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거죠. 이 암브로스의 제자였던 이 어거스틴은 말할 것도 없겠죠. 어거스틴의 문헌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간쯤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했다고 한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어거스틴의 설교집이거든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가 아니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을 뛰어넘어 수익의 11조로 내야 하느니라. 뛰어넘기 위해서. 이 11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반드시 내야 된다고 주장된 것이 바로 암브로스와 어거스틴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물론 행위로서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기 위해서 수익의 11조를 내야 된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1조를 어거스틴이 왜 강조를 했냐면은 그 교회의 수익의 목적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된다는 의미로 조금 더 강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1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드렸잖아요. 물론 그것이 레위인들에게 드려졌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수익의 11조를 내야 된다는 정당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의 11조를 내어서 가난한 자들도 돕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나 이것을 구원과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울은 그러면 예수님 안 믿었어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겠네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의로워야 하겠죠. 하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죠. 이 의미대로 해석한다면 말 그대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었어도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그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없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어떤 하나님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의미로 11조를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암브로스와 어거스틴에 의해서 11조가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11조를 의무적으로 거의 행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은 이 암브로스와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의, 그러니까 니케아 이후 시대의 교부들의 이 11조에 대한 11조를 해야 된다는 이 주장을 이 AD 585년에 마콘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채택을 합니다. 종교회의에서 11조를 교회가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쯤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교부들의 교회가
이 세속 권력과 완전히 밀착화되어 있었고, 이 교부들은 거의 세상 황제들보다 더 높은 영적 지위를 가지고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교부들의 어떤 영적 권위는 말할 수 없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교부 회의에서 11조가 채택이 되고, 이때부터 점차 강제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그 이후로 이제 11조를 좀 이제 뭐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AD 800년 샤룰마뉴 법령에 이 11조가 강제가 됩니다. 읽어보면은 그의 법은 11조를 강제했는데, 그것은 악마들이 하늘에서 최근에 일어난 기근의 원인이 11조를 내지 않은 데 있다고 소리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샤를마뉴가 환청이 아니라 마귀의 한청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기근이 11조를 내지 않아서 그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조를 강제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 5권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세기 이전에 그 교회가 11조를 했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세 암흑 시대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의무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개혁자라고, 이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상당히 많은데, 이 장로교회 장시자인 칼빈의 민수기 주석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 레위지파 사람들의 생계비는 11조로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근거하여 카톨릭 신부들은 어리석은 주장을 내세운다. 즉 마치 자기들이 제사장직을 가진 자들인 것처럼 11조가 당연히 자기네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그들은 자기네가 모든 경작지 중 10분의 1의 소유주인 양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속인이라고 일컫는 자들, 즉 평신도들이 자기의 소작인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톨릭 사제와 신부들이 뭐를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네. 레위지파를 사칭해서 11조를 자기네 몫으로 챙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칼빈이 민수기 주석에서.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부들이 11조를 자기의 소용으로 삼는 것과 토지들을 소유하여 그 경작세를 받는 것은 망령된 것이다. 가톨릭 신부들이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뀔 것이다.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죠. 네, 히브리서 7장 12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부정지각에 뿐만 아니라 무식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율법에서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은 무엇이든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기속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12절이 말하는 것은 칼빈이 얘기하듯이 오늘날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그 11조를 드렸으니까
오늘날도 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귀속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레위인 제사장들의 권위와 직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적을 갖기 때문이다. 이 멍텅구리 가톨릭 신부들은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할 합당한 영예를 마치 그리스도에게서 도적질하듯이 자기들이 찬탈해 간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가톨릭 신부를 오늘날 교회의 목사로 그냥 바꿔서 읽으면 딱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만일 그 가톨릭 신부들이 자기의 직무를 합당히 수행하고 모든 세상적인 사업을 포기하면서 전적으로 백성들을 교육하는 일과 그 밖에 착하고 충실한 목자로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데 몰두한다면 의심해야 할 여지 없이 사회의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 이것은 바울이 바로 말씀한 대로 구약에서 제단에서 봉사했던 제사장들에게 제물이 소유물로 지어졌던 것과 같이 오늘날 복음 사역자들에게도 생계비가 지급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구실 아래 가톨릭 신부들이 부당하게 11조를 마치 자기들의 소유물인 양 착복하고 더구나 모렴치하게도 토지와 다른 재원을 축제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톨릭 신부들을 그냥 오늘날 목사라고 딱 바꿔 읽으면 딱 정확합니다. 자기네 몫으로 주장을 하고 그것을 모렴치하게 빌딩을 짓고 나중에는 그거 교회를 세습하고 그것들을 결국은 자기의 재원으로 축적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교회의 싸움과 이 분란이 왜 일어납니까? 그 대형교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돈들 때문이죠. 권력과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에 그 칼빈의 마태복음 23장 23절의 주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칼빈은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긍휼보다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신 11조는 뭐라고 합니까? 정의와 긍휼보다 열등한 거라는 거죠. 11조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일부였고 그중 일부는 통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간 까닭에 11조는 그 첫 번째 돌판에 속한 계명과 첫 번째 속한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 속한 계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돌판에 속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두 번째 돌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행해야 될 도덕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대답은 이렇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11조를 구제, 믿음, 정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의 위장된 거룩을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과 비교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가장 작은 비용과 수고로 하나님을 달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왜 그토록 기꺼이 자원해서 11조를 드리고자 하였겠는가? 뭐라고요? 가장 작은 비용과 수고, 회양과 근채와 박하의 11조, 이것이 뭡니까? 아주 가장 작은 11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거. 이것들까지 자원해서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들이 그것을 기꺼이 드리려고 자원했냐면 그것으로 가장 작은 비용과 수고로 하나님을 달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이제 칼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뭐 이 칼빈의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11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11조를 내야 집사를 주고 안수 집사를 주고 장로를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서리 집사도 될 수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고자 행한 저 율법에 경한 것들은 결코 사랑의 의무의 일부로 여겨질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율법에 경한 것과 그 사랑의 의무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여기서 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라고 했으니까 칼빈이 오늘날도 11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칼빈은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율법 전체에 대한 열심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경한 것들에만 집착하는 자들은 율법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단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11조가 뭐라고요? 네. 그 당시의 율법의 시대에도 부차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율법이 폐해진 오늘날에는 이것이 부차적인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은 이 율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핵심을 꿰뚫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칼빈입니다. 칼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칼빈이 제네바시를 치리할 때 문헌입니다. 칼빈은 율법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도덕법을 제네바시의 법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요리 그릇 숫자까지 제한되었었습니다. 이 제네바시에서. 그리고 보시면 이단, 우상숭배, 신성 모독에 대해서는 사형과 더불어 심한 고문이 있었고 사형을 시켰죠. 고문을 하고. 그리고 간통죄의 경우 2번 범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사형을 처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의 개념이죠. 경비원들을 임명해서 사람들이 교회당에 출석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맹세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형틀을 차고 1시간 동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부 10계명에 대한 어떤 처벌을 칼빈은 실제로 제네바시에서 행했던 거죠. 어머니를 도둑이요 마귀라고 했던 한 아이를 채찍에 체벌을 했고, 부모에게 폭행을 한 소녀는 제5계명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참수되었다. 참수가 뭡니까? 목이 잘렸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종류의 법률 제정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옛날 이교도 로마와 레위기 법전에서 보여지는 엄격성을 더욱 부각시킨다는 것을 부인하기란 불가능하다. 이게 필립 샤프가 엮은 것을 칼빈 아카데미에서 해설한 개혁신앙의 산실 제네바 교회라는 문서 9장에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율법을 이렇게 엄청나게 강조를 해서 그 율법대로 사람들을 참수시키고 사형시키고 심한 고문을 하고 벌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게 있어요.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칼빈의 후예라고 하는 이 장로교회들은 왜 칼빈이 지극히 경한 것이라고 표현한 그 11조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이 11조는 로마 카톨릭에서도 모두 다 폐지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 전통과 이 유전, 이 사람의 이 계명들을 그대로 개혁교회가 받아서 로마 카톨릭의 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 다음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 11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니까 뭐 신뢰할 수 있겠죠. 그 기원은 구약성서에 있다. 교회 제도 또는 법률의 강제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11조로 바친 돈은 성직자들의 생계를 뒷받침하고 교회를 유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 후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니케아 이후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1조는 유럽의 많은 대성당을 건축할 때 사용한 주요 자금원이기도 했다. 그래서 레오 10세 때는 이 11조를 걷어서도 부족하니까 뭐까지 걷었어요? 면죄부까지 걷죠. 그죠? 죄 사면에 대한 대가까지 팔아서 오늘날 이 유럽에 있는 그 높은 성당들이 이 힘없는 그 평민들의 그 11조로부터 나온 거죠. 뼈 빠지게 일해서 일한 그 흔적입니다. 그 핏값으로 세워진 것들이죠. 유럽에 있는 대성당들이 그것을 뭐 보고 뭐 좋다, 웅장하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이 헌금의 정신과 주님의 정신과 완전히 거리가 먼 거죠. 중세시대 때 11조가 주요 자금원으로 그 교회당 빌딩, 그 대성당들을 그렇게 올렸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것들을 고스란히 받아서 4,500억짜리, 몇천억짜리, 몇백억짜리 건물들을 올리는데 이 11조를 주 자금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면죄부는 팔 수 없으니까 뭐를 팝니까? 건축 헌금을 팝니다. 이런 모든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 이 개혁교회 안에 이런 개혁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와서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 시점인 거죠.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11조는 그리스도교가 유럽 전역에 보급되면서 의무적인 제도가 되었다. 6세기부터는 교회법에 수록되었고 마콘 종교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585년인가 얘기를 했죠. 제가 수록되었고 유럽에서는 8세기부터 샤를마뉴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속법에 의해 강제되었다. 10세기의 영국에서는 에드먼드 1세가 내건 교회법과 에드가가 내건 세속법에 따라 벌금으로 11조 납부가 의무화되었다. 14세기에 들어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11조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평신도들이 11조를 차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기간에 마틴 루터는 세속 군주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을 대체로 인정했다. 세속 군주에게 바치는 건 뭡니까? 세금이잖아요.
세금.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거죠. 11조는 여기에 칼빈이 나와 있습니까? 루터에 대해서만 나와 있죠. 11조는 로마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이익을 위해 계속되었으나 반발이 거세졌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 기간에 11조 수혜자들에 대한 보상의 대책 없이 11조 제도를 폐지했다. 이때부터 다 폐지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887년 11조를 폐지합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성공회하고 분리되면서 11조를 폐지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폐지를 합니다. 영국에서도 1830년 폐지가 됩니다. 맨 밑에 미국에서는 11조가 법률적 의무로 된 적이 없다. 그러나 몰몬교나 안식교는 뭐합니까? 구약을 어느 정도 지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내겠죠. 이단들이나 되는 것들이죠. 보아마 일부 교회는 11조를 요구하며 다른 교회들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11조를 낸다. 동방 정교회는 11조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교회 교인들이 11조를 내지 않는다. 동방 정교회보다 못한 개신교라는 거죠, 지금. 이런 11조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교회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내 월급이 감해지죠. 페라리를 타고 다녔는데 국산차로 바꿔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약교회에는 11조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11조는 중세시대 영적인 타락과 함께 교회가 세속 권력에 등을 업고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는 시점부터 시작된 것이 11조입니다. 네 번째, 한국교회의 타락도 11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11조에 대한 성도의 율법적인 의무는 어떠한 율법적인 뿐만 아니라 신약교회의 신약성경의 성경적, 교회적 어떠한 의미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11조를 내라 강요를 하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 주장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튼 이 11조에 대해서 이 기독교 안에서 이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연복에 두렙돈을 낸 과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듯이 그런 헌금으로 유지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거룩해지고 타락하지 않게 되는 거죠. 긴 시간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